우리 지난주에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현장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은혜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두고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의 신앙 고백 그랬어요.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가 받은 은혜 앞에 또 하나님의 이유 앞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 또 구원을 받고 그랬더니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맹인이 받은 은혜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 더 클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신자로 있었고 교회를 다녔지만 종교인으로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지요.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종교 생활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참 복음인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 속에 내가 인도받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한 마음이 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 마인드라고 그러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비난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주 절친인 두 친구가 학교를 다니면서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자. 그런데 한 친구는 떨어지고 한 친구는 됐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열심히 했던 친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합격한 친구는 그 친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미안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위로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을 들었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종교 생활하는 저 사람들 왜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입장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듣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만큼 하나님의 증거는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수록, 증거가 내게 넘쳐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복음 마인드가 돼요. 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응답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이 자기가 눈 뜬 것에 대한 감격, 그걸 간증을 해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뜬 정도가 아니라 저주와 멸망과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멸망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고, 그리고 그 해결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살릴 하나님의 일,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받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의 언약으로 또 증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 주시는 게 맞다면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우리의 당연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뭡니까?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니까 교회에 오고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의 교리를 잘한다,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지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는 안다,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또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생애 동안에는 제대로 사실은 믿음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현장에서는 실패했어요. 기도에서는 실패했어요. 전도에서는 실패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가장 힘든 때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2장을 지나면서 진짜 믿음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응답은 반드시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으니까 현장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매개 사건 때문에 핍박받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고백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바른 믿음은 말할 수밖에 없는 감격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반대로 종교생활은 날이 갈수록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이 다 이루신 것, 주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종교생활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응답을 받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구원받았는데,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현장을, 시대를 살리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기독교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는 겁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는데 넌 소문이 났냐? 믿음의 역사가 늘 일어난다, 소문이 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실제로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왜 안 일어났냐? 믿음의 역사가 실제로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실제로 믿는 것을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배웠냐? 열심히 믿으라 배웠어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경건해라 배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행위로 배웠어요. 교회 나가는 것으로, 기도 행위를 하는 것으로, 사람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믿음을 내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믿음은 이 정도다. 종교적 관점으로 믿음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안 하던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왜 그럴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뭘까요?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그 권능이 내 현장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 현장을 살릴 뿐 아니라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 가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성경을 많이 압니다. 율법을 잘 지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헌금도 철저히 합니다. 제자 훈련도 잘합니다. 신앙생활에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실제로 믿는 것을 몰랐어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열심이 있고 선한 행위가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한 가지, 정답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오류입니다. 그 정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 잘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만 빼놓으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잘하는 것, 모든 것, 훌륭한 모든 것, 그것들이요, 복음을 막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역사 속에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들만큼 복음을 막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모습이 오늘날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틀림없이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종교인은 중심이 틀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오해한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가지고 전달하는 게 있어요. 뭘 전달할까요? 틀린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을까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이 사실을 믿지요. 그런데 복음 모르는 경건한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내가 예수 믿고 악한 행위를 끊고, 내가 예수 믿고 선한 행위를 하면서 구제하며 살고, 이것을 불신자들이 보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저런 것이구나. 그것이 복음을 막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16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얼마나 감격해야 될 일이고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한편에는 뭐라고요?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것이 맞다. 한쪽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까 죄인이다. 논쟁을 했어요. 분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받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예수 믿는 친구가 시비를 걸어요. 너 그 복음 누구한테 들었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말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경우 없습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들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들이 하는, 잘한다고 하는 그 일들이 복음 막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눈의 차이지. 무엇을 보느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꼭 있어야 할, 그리고 끝까지 있어야 할 가치가 저는 복음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큰 응답을 받았다, 증거가 있다,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나는 훈련을 받았다,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한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 마인드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모든 것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의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했어요. 오늘 맹인이던 사람의 부모를 두고 하는 말, 이 대답, 내 아들에게 물어봐라. 몰라서가 아닙니다. 두려워해서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지요?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이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두려워서 이 부모가 오늘 말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처럼 열받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 여기에 가장 열받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복음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에 열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좀 그만해라. 사탄이라고 하는 말 제발 그만해라. 전도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말 그만하라고 합니다. 지겹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이미 결의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가진 맹인이 정면으로 서니까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월의식이 있어요. 너같이 무식한 것이. 한 가지를 모르지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무지합니다. 굉장히 감각이 예민한데 영적으로는 무감각합니다. 많은 일에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무관심합니다. 굉장한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예민한데 영적으로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합니다. 결론,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솔직히 세상에 소망이 없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도 소망이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구원받는 우리의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의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답이 없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복음이 종교로 변질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화가 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있고 힘을 합치할 일도 있지만 나 자신이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참 소망이 발견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의 요청 앞에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중직자로, 거기에 여러분 렘넌트로, 또는 여러분이 재직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삶의 참된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맹인이었던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관심인 신학이나 교리나 전통이나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 갈급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응답을 이 맹인은 받은 겁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다시 불러 묻는데 대답하기를 똑같은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와 모세가 씻으라 하기에 씻들이 보게 됐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게 말했고 그 말하는 대로 했더니 눈을 떴다는 겁니다. 그는 눈을 뜨고 나서는요, 17절에 뭐라고 하지요? 이 유대인들이 불러다 물으니까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이 달라졌어요. 선지자니이다. 그리고 33절에는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어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25절에 더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유대인 당신들이 보는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나는 한 가지 분명한 것, 내가 맹인으로 지금 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쟁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앞에 간증하는 소경,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오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장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분명하지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이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입니다. 논쟁을 해서 여러분이 복음 논쟁을 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복음을 가지고 종교와 복음의 논쟁을 이겨요. 그런데 그 진 사람이 졌기 때문에 복음을 듣느냐? 더 강팍해져요. 여러분은 증인으로, 어떤 증인이요? 내게 임한 임마누엘의 축복, 그걸 간증하면 돼요. 맹인이던 사람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다 유대인인데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아는 게 있지 않냐?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33절에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냐? 증인 앞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가 너무 강박해서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너무 교활해서 믿는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증거 앞에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질 만큼 내가 복음의 훈련을 말하는 연습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내 증거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복음 들을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할 전도자 바울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38절에 보니까요, 이 맹인의 고백, 마지막 고백이지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럽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 맹인이잖아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가야 할 것을 갖지 못하고,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이 맹인은 눈만 멀었지. 사실 저는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있고, 가장으로서 있고, 여러 모습의 그런 정체성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는 눈, 귀, 코, 팔다리 다 문제가 있는 전신장애자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어서 정인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감격은요, 육신적인 눈을 뜬 맹인의 감격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어떨까? 저를 돌아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죠. 한 30년 전에 여러분 처음 복음 들었을 그때 20년 전에 여러분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더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헐뜯고 있고 남의 말하고 있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졌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염려거리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관념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적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화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거의 그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 놓고는 마냐 더 자기들보다 지옥 가게 만드는 것. 누가복음 6장 39절에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 교사로 자처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음을 막는,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는, 그게 복음 모를 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로 예배하는 것, 이게요 최고의 헌신입니다. 지금 21세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맹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 받은 축복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그리스도가 해야 하셨던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인이 되어서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적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라고. 운명과 저주와 팔자에 매여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해방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세상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 참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왕적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맹인이었던 자의 신앙 고백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나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종교 생활 속에서 불러내어서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취되는 언약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증거를 주되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셔서 시대 앞에 복음 말하는 적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주님 연락하시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말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두고 주님 참 정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 업, 그리고 가정과 후대를 통해 바로 이 소경이었던 자의 고백처럼 참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그대로의 응답을 주시되 시베물 드린 그 손에 말라기 3장 10절의 응답과 주시고 감사는 우리 앞에 날마다 합력함으로 선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이유인 교회와 선교와 후대를 두고 드리는 우리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복음의 언약,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성취, 하나님의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증거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아무도 증거 앞에 말할 수 없는 오늘 말 속엔 이 맹인 같은 그런 믿음의 정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